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몇 분에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이 많지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하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수의 계절이죠. 들판을 나가면은 오곡들이 물이 익어서 황금 물길처럼 이렇게 흔들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의 표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겨운 농부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농부들은 지난 폭우로 인해서 다 무너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는 농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오고 있고 마무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우리의 고민들을 또 스스로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쳐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42살인데 미국의 큰 회사의 법률 변호사였습니다. 42살이니까 결혼하고 이제 손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대장암 4기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또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주셨던 대단한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천국을 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2주년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더 풍성한 만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첫 번째가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 또 다른 한 열매를 목사님께 요구하셨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말씀을 들었어요. 평생 자식은 가슴이 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 또 각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이런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그 나라와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요. 늘 우리는 나만의 축복, 나만의 이익, 나만의 존재,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만드시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의 전령자로, 생명의 전령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령자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우리를 선택한 거룩한 성민이다.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열방의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셨죠.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세 번째인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 보냄을 받으신 자, 전령. 이렇게 세 번째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읽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구원 역사, 구속사의 은혜에 대한 풍성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주요한 것이 출생의 이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사실은 그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고 참 눈에도 쏙 들어오지 않는 그 이름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이지만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이름을 낱낱이 한 이름 기록해 놓고 저들을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칭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이름이 그냥 사도들의 이름이 이러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이러하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록해 내오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병행해서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특별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똑같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 속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먼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제자들을 주께서 제자들 중에 12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사도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사도란 말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포스톨로스라는 전령 사자, 번임을 받은 자, 대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누군가 도대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셨는데 사도라는 그 기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를 부르실 때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이름을 더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따르는 모든 무리로 하여금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셨거든요. 자, 우리가 쭉 넘어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오늘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자,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세우고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도들이 바로 우리 한사랑교회 기둥과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도들을 위해서 택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자, 메시지를 받아 세상에 번임을 받은 자, 이들이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번임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예수님 자신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낸다. 자, 보냄받은 자, 사도로서의 주님의 교회, 사도적인 주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가? 이 권위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처럼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뭔가 행세를 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지하실에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초라한 손을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의 이름을 쭉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에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마가복음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바로 16절에 보면은 제자들 이름을 쭉 부르시면서 명칭을 부리면서 16절에 이 12를 세우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자, 시몬이라는 제자에게는 사도로 세우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자, 더하셨다. 시몬을 부르실 때는 이름을 더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 이름을 더해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했다. 보아너게 아들이라, 우리 아들이라 이름을 더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황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정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름을 더하셨을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더하셨을까? 우레라는 이름을 왜 더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성품의 어떤 반영이 아니라 사도직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직의 성격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이라. 13절 14절에도 오늘 마가복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저라. 이 12를 세우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특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위상이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을 하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분명한 건 성경이 이 교회를 어떤 성격을 갖고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더했던 이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적인 성격이에요. 더하셨다. 왜 이름을 부르시면서 더하셨나? 마가는 특별하게 이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와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루를 묻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느냐? 그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닌가, 뭐 엘리야가 아닌가 등등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 시몬이에요. 지금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름을 더해준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에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바로 너의 신앙, 이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한 이름이 보아너게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아너게는 번역을 한 거예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아들 하다가 우레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 해석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자, 무엇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종천 목사의 아들 나셈 하나면 나종천 목사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 아들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자 2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개역 한글판은 불량자라 하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주 행실이 안 좋은 나쁜 아들, 나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량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 이 말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머리입니다. 사단이에요. 이 아들은 사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 단순히 지금 엘리의 아들,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헌금을 다 도둑질하고 있고 교회에 오는 여성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들들이 누구인가?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단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할 때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벌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천둥과 번개와 동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특별히 이런 이름에 이런 속성을 주었지? 그 이야기 한 10번 정도 등장하고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12번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너게, 우리란 말은 자연 현상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단어가 등장할 때 따라온 것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레를 바라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자, 우레의 소리가 있으면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시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우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그때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여호와의 음성을 우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얘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성경에서 우레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도들의 특성,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해요.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 누군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로 성경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이르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도들의 기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한사람교회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능력과 권능은 바로 사단의 어둠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갖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이 교회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왜 이 이름을 더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우레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왜 이름을 주셨을까? 사도직이란 여호와의 음성을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고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교회됨의 진정한 능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요. 핵무기를 가지고 천둥이나 번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죠.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정복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인도해 가신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고 사도들이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고 기둥이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서 바로 베드로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교회의 터고 결국은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전하는 메신저로 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사람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너 주제 파악을 하라 합니다. 내 주제를 알라 합니다. 너가 뭔데 그렇게 사는 꼬락서니를 봐봐. 세상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 잘 떼야 되잖아. 더 힘도 있어야.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러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직의 사명, 교회됨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한 교회 한 교회, 한 성도 성통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말씀으로 통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죽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실로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평생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른 이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가서 씻게 된지 그가 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노예 이제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네팔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18년 동안 선교 현장에 계신 분인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을 했고 왼쪽 눈은 바늘귀처럼 작게 보입니다. 좌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만 보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쭉 말씀을 나누는데 본인이 그래도 네팔을 너무 사랑하시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더 이상 인도는 소떼나 이런 짐승떼나 차들이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치니까 옆을 못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정리하고 네팔로 돌아가 지금 3년 이상 네팔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저희 노래는 결혼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결혼해서 묻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결혼하려고 참 마음을 갖고 기도해도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이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자매들이 만나가도 이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진짜 그 네팔 땅, 내가 평생 동안 인도와 지금 네팔 땅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묻어 한 알의 미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실명이 될 텐데 점자는 배우냐 했더니 시력이 남아져 있는 이상은 자꾸 그 뇌가 손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배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명되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물었으면 나는 복음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이 보기 전에 내 아내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울었습니다. 내 아내 얼굴을 한번 보고 함께 손을 잡고 일평생 동안 복음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영혼에 대한 열정. 네팔 땅은 차도 좋고 짐승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 조금만 도움 받으면 지금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양육 훈련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배웠던 학문들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 사역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평생부터 보지 못했던 실로암 연못에 갔던 이 한 소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즉 그 눈이 떠지게 되고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실로암 무슨 말일까요? 실로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말하면 보냄받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연못의 히브리어로 하실로함 정관사를 붙여서 실로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상형문자라는 공부를 교회에서 했는데요. 이 실로암 연못을 말할 때 그 앞에 이렇게 카페르 하실로함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페르란 말은 이 말입니다. 페가 눈인데요. 머리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눈이에요. 내시는 머리니까. 근데 카프 뭐예요?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눈의 생명이 누구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눈을 치유하는 모든 치유하는 그분의 손길이 누구인가? 보냄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함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그가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동일하게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이 예배란 말을 미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미사란 말은 참 좋은 단어를 그쪽에 쓰고 있어서 우리가 못 쓰고 있습니다. 미사란 말은 미션입니다. 예배 자체가 파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과 그 고침과 그 회복된 우리들이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서 입을 열어 내가 선포할 때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결박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어져요. 여러분, 남설 원익기를 잘합니다. 원로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이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사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르신께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뇌가 있죠. 철학을 했으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허스랑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자기 옆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힐끔힐끔 쳐다보더니만 뭐 조그마한 것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형입니다. 첫 번째 딱 열더니만 목사님 앞에 딱 열더니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읽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인생 가운데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한 구절 읽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그 교회 후임으로 오셨던 우리가 아는 박한철 목사님, 이 목사님도 연대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3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부흥회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니고 어머님 따라서 이것저것 기도원도 다녀보고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스님이란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쭉 나누는데 이곳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제가 이곳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이 아들 막둥이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 어머니는 못 들어간다. 보따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길거리 와서 막 이러니까 결국은 조용한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다방에 테이블에 앉아서 어머니는 울고 있고 아들은 항상 죽을 상에 돼서 앉아있는데 그 계단 밑에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껌을 들고, 옛날에 껌을 파는 아주머니들 계셨잖아요. 껌을 들고 그 계단으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쳐다보니까 여기는 안 오겠지. 거기 오겠습니까? 껌을 사겠습니까? 울고 있고 지금 아들은 이런 엉성해서 지금 죽을 상이 되는 모습인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무 데도 안 가고 많은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또복또복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우리한테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껌 사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한마디 딱 던지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치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쳐버린 것처럼 맞고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구제 행위입니까? 다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큰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고 진짜 힘든 형편이지만 주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귀신들을 결박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이 교회가 붙들고 거래가 될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위가 되어서 마지막 굶어 죽어갑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문둥병 환자들도 다 죽어가다가 이판사판이다, 우리 적진에 들어가 보자. 그 적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려를 바라시니까 이들이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지금 어린 아이를 내놓고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던 망해버린 성, 죽어가는 성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잠잠히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잠잠히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뭐가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복음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내 머리에 그려놓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여러분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상의 교회가 마땅히 맡은 사도직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내 입 밖에 내보내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다면 그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게 아닌데 귀신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우리들을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 친히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